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홍해 도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하늘의 왕인 독수리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날개짓만 할 뿐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새끼를 입에 물고 높은 절벽 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새끼를 절벽 위에 내려놓고 냅다 밀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새끼는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에 마음껏 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어미는 새끼가 낙하하는 지점 밑으로 저공비행을 하다가 새끼가 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새끼를 업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내 다시 절벽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냅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끼는 어느새 푸른 창공을 원하는 대로 날게 됩니다. 어미는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이 일을 수차례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미 독수리의 훈련법에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무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훈련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해는 신앙생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홍해도하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러합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가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전멸된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의미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홍해도하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첫 번째 난제를 만난 것입니다.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는 홍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난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 난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러한 태도의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제 앞에서 보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에 부치거나 한계를 넘는 일을 만나면 당연히 두려움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신앙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봄과 더불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왜 거기 그대로 서 있느냐?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과 하나님이 가던 길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 이 둘은 모순일까요? 보완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완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잘못 내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제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난제를 만날 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거나 혹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는 일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물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길이라면 난제가 나타났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에 등장하는 난제는 절대 난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험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의 순서들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게 한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게 했나요? 15절과 16절을 잘 보시면 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난제를 만나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하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지만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보셨기에 제대로 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애굽의 대군이 추격하게 하시고 앞에 홍해를 두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해 막다른 길로 몰아가십니다. 강도 높은 난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일 뿐 난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야성의 신앙을 길러주고 싶으신 의도인 것입니다. 이 홍해도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갓난아기에 잘 걷지 못하는 노인까지 포함된 200만 명의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아무리 빨리 가야 잘 훈련된 애굽 정예 부대의 맹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습니다. 14장 9절에 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바로 뒤에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몰아가시는지를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분명 애굽과 이스라엘의 간격은 지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낮과 같지만 애굽은 낮도 밤과 같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멸망되고 맙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끊임없는 영적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으로 아우르는 악한 집단들이 우리를 추격하여 참으로 아우성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악한 영들의 음모와 추격은 끊이질 않겠으나 그들은 늘 패배하고 멸망할 뿐입니다. 이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고 멸망시키러 왔다가 멸망당할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홍해도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추격전을 결정할 때 이를 두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길을 통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25절이었습니다. 이번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조차 못하거나 안 한다면 그는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10가지 재앙 중 한 가지라도 내렸습니까? 더위를 막는 구름 기둥을 만들었습니까? 추위를 막는 불 기둥을 만들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까? 애국 군대를 멸망시켰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의 책임적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 홍해도하 사건을 깨닫게 하셨는 바 그동안 두려움에 쌓여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난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게 하신 길 계속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